네, 오늘은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롤러코스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이 좀 시들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생기고 그 말씀을 읽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고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를 할 수 없는 시기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저희 마음 가운데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굳은 땅처럼 마음이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 때문에 또 상한 심령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도록 할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성경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이름 중에 여러분 흔한 이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데이빗이 있죠. 데이빗도 있고 존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이름들, 미국에 와서 이름들을 봤는데 성경의 이름들을 많이 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 이름 중에서는 헤수스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땄겠구나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제의 주인공인 솔로몬을 이름을 딴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성경에서도 좋게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시작은 아주 창대했죠. 그런데 나중은 아주 미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다윗은 시작은 아주 작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랑하는 자로 되었던 모습이지만 그의 처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수천 편의 잠언을 만들고 많은 찬송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후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에 관해서 약 300여 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약 10번 정도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하는 성경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은 성도들이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자녀에게 이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솔로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왕 중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였다. The wisest fool. 가장 똑똑한 바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천 편의 잠언을 질 정도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솔로몬을 좀 배제해 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이렇게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제는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전반부 가운데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좌정하셨는지 그 내용을 3단계로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마음 관리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3장 초반부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초반부는 읽지 않았지만 그는 첫 번째로 혼인을 하였죠. 혼인하고 나서 자기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예배를 드리러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모신 곳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있지 않아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신 명령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전 완공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4장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기브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비록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기브온에는 예전부터 산당이 있어서 크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기왕 예배 드리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리는데 1000번제 예물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1000번제란 것은 우리가 횟수의 1000번제가 아닌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을 통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나무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성이 정말 좋은 나무인지, 그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이 마음, 이 순수한 동기가 사무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3장 5절 말씀 이러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에 승부를 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때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자기는 작은 아이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졌고 이 애굽의 왕의 자녀와 결혼할 수 있는 그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작은 아이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크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우리 자신이 작은 아이로 표현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니까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커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들으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청해 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 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우리가 승부를 볼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마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지도 말고 정말 따지지도 않고 내가 이것을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여러분 대답할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젊은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원이 뭐야? 하나님이 정말 주었으면 가질 게 뭐야? 라고 서로 물어보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 소원 하나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미국에서 하는 그 파워불이란 게 있는데 파워불에 내가 당첨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교회 건축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려 써서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힘든데 내가 이 파워불만 당첨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거야 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했던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약 1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경청의 의미를 넘었습니다. 요새 많은 것을 듣는 문화지만 실제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듣는 것에 홍수가 되어서 이어폰을 끼고 살아가지만 정작 자기 앞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당연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상이 있지요. 그 말씀을 클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그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 소리가 들리지만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성경 말씀이 문서로 기록되지 않을 때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말씀에는 처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서도 듣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듣는다, 또 아까 나왔던 들으라라는 말은 명령형의 말이고, 오늘 말씀 듣는 마음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ing heart. 듣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은 명령형이지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 동명사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단기간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파수꾼을 세워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높은 빌딩이 지금은 롯데월드 타워라고 합니다. 그 잠실에 생긴 롯데월드 타워인데 굉장히 높은 타워죠. 100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 세대에서 한국의 최고 높은 타워 하면 63빌딩 아니겠습니까? 63빌딩은 올라가는데 그 층고가 높아가지고 약 한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63빌딩을 내려오는 데는, 점프해서 내려오는 데는 3초면 내려온다고 합니다. 점프해서 떨어지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걸어서 63빌딩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관리해서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강팍해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불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업용 가스레인지의 불을 보면 그 불이 조그맣게 켜져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그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지만 공업용 그 불은 조금이라도 켜져서 토치를 갖고 켜면 그 켜지듯이 성령의 불도 이게 꺼트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키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습관이 하나 있답니다. 15분마다 한 번씩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아무리 바쁜 일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15분에 한 번씩 읽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자주 읽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영적인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으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내게 듣고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축복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든다. 소위 요새 하는 말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처음에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 있죠. 인터뷰를 봅니다. 사실 인터뷰에서 그 당락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보고 사람이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원, 뭐 그룹, 여러 부서에서 인터뷰를 볼 때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 회사의 코드와 그 사람의 코드가 맞는지, 서로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셨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생각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 그 뽑았던 기준은 그들의 재능도 아니요,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또 안드레를 보시고 요한을 보시고 또 세리장에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불러서 그냥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겐가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지요. 제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잠언의 말씀은 그것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노래는 약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코드가 맞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잠언 1장부터 6절까지는 잠언이 쓰여 있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잠언 1장 7절 말씀은 바로 어떻게 그가 지혜를 가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 경외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랬죠.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말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괜찮아.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치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귀를 열고 늘 듣고 있는 현재 진행형에 듣고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미 답은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없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 주십시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마음이고 1,000마리의 양을 드리는 순수한 동기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마음으로 주님 응답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언제든지 듣겠나이다 하는 듣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길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정말 창대하였습니다. 럭셔리한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마지막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잠언의 고백처럼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여서 성령의 불씨를 살리고 그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솔로몬이 초기에 걸었던 그 순수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삶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또 구하는 그 듣고 있는 마음을 원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잠언의 말씀을 쓰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바로 엎기는 코로나 사태로 저의 영적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